할렐루야.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민수기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원하시냐? 질서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질서가 깨지면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도요,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질서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을 하면서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것은요, 어떠한 명령 계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또 자식들에도 장자가 있고 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런 순서를 가져다 놓냐? 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장남은 장남대로, 장녀는 장녀대로 그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은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게 다 맞아 들어가갖고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기쁨 있는 가정, 행복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달란트를 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하여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인부들을 구하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냐고 원망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 책정한 것은 나지 니들이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건 주인의 주권에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줍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십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놓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하는 무라리와 게르솜과 고핫 자손은 각기 그들에게 맞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들을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러느냐? 모세가 맨날 자기들을 인도한다 하면서 항상 자신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어디 가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자신들을 처하게 만들어 놓고 또 보니까 이 이방 여자하고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의 누이가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지도자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고핫 자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고핫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장자예요. 그가 비록 레아에게서 난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장자예요. 그렇죠? 르우벤이. 그런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레위 지파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에 또 모세가 모든 정치력을 쥐고 있고 또
아론이 종교를 지고 있어요.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볼 때도 모세와 아론은 무슨 사이예요? 형제지간이란 말이, 그치? 그러니 저 집안 식구가 다 헤쳐먹는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서 고앗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르우벤의 지파에 속하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여기에 협력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야,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하나님께서 너만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줄 아느냐? 너 많이 헤쳐먹었잖아. 이제 그만 해먹어.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고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한 2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대드는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단체 속에서 종교와 정치를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뺏기 위해서, 고앗은 뭐를 얻기 위해서? 자기도 레위 족속이고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너와 똑같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나는 해야 되겠다. 르우벤 지파는 우리는 장자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의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정치적인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도요, 참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채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일을 해야 돼요. 어떠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또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직분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어요. 근데 이 질서를 누가 지금 개편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의 질서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지금은 모든 질서의 개편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해요. 목사님, 당신 실력 없으니까 나가. 당신 어디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이 최고였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 최고였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을 초빙할 때 처음에 띄는 게 뭐예요? 뭐를 띱니까? 무슨 학위증명서를 띄워라 그래요. 학위증명서를. 그래서 박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학위가 뭐 박사학위 이상, 나이는 몇 살 안에 다 자기들이 정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 퇴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질서를 개편을 해야 되겠다. 너무 썩었다. 모세, 네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지도자로 있었다. 아론, 니들 자손,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벌 받아서 죽었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직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떠들고 있어?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고라와 제가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그 딴소리 하지 말어. 당신은 하는 짓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어.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꼭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공신이니까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난 거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홍은 야, 저 사람은 이제 집안이 장로 집안이야. 저 집안은 부모님이 권사래.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의 질서에 의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의 머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깨지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들이 있는 교회는 뭐예요? 당회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냐 일단 그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 맞는 얘기야. 왜?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사람은 뭐에 쫓아다니냐면 논리에 쫓아다녀요. 그 말이 자기가 듣기에 편한 말만 쫓고 다녀요. 자신들이 봤을 때도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그래 어디를 딱 갔더니 배고플 때 어디를 딱 갔더니 누가 상을 차려놨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딱 갖다 줬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근데 내가 어디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고 딱 가는데 상황이 전보다 더 나빠졌어. 더 어려워졌어. 더 힘들어졌어. 그럼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왜 당신들이 판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을 때 가니까 물이 없어요. 홍해를 갔더니 홍해는 갈라지도 않았어요. 홍해가 앞을 막았어요.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홍해를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물이 없는 곳에 가니까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땅에서부터 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걸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렇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시고서 뭐를 보내줘?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막 짐승들이 나와서 나 잡아잡수시오 하고 날라와.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여기까지 민수기까지 읽어왔지만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내 계획과 판단대로 오늘 고아 자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아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불만을 토론을 하는 거야. 왜 니들만 해치먹어 같이 먹어야지 그치?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니들이 우리보다 난 게 뭐 있어? 우리도 거룩해. 너만큼 거룩해. 너는 애굽 여인을 샀잖아. 네 자식들 봐봐. 네가 잘못시켜 교육시켰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 맞아 죽었잖아. 그리고서 니들이 거룩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막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만 있는 사람들을 다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몰리고 그들만 남겨놓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 25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려고 한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렇게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작부터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부터 믿으란 얘기야. 믿음으로 시작하란 얘기야.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참, 얼만큼 모세가, 우리는 그렇잖아.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아유, 얼마나 꼴꼴 났으면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냐? 저 사람 목회 잘못했나 봐. 근데요, 모세도 그런 일 당했어요. 모세도. 야,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됐으니까 누구 좀 와서 이 일을 좀 중재를 해. 아, 내가 왜 가? 내가 당신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당신이 뭔데 나를 오라가라야? 이런 식으로 좀 되들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그 지도력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도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권위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권위는요, 내가 높여줘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권위는 누가 움직이는 것이요? 제3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냐면, 당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앉아갖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막 야단친다고 권위가 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권위가 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나가면 그건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이에요. 권력과 권위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하는 모세가 자신의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인정해 줬다는 그 표시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향로를 얇게 펴갖고 제단에 삥 둘러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요, 성경에는 좋은 얘기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벌 받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벌 받을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거예요. 제단에 이렇게 향로에 놋을 갖다가 싹 해놓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사람들의 죽은 그 사람들의 증거다.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야. 이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요,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가 아니라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돼야 돼? 나의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서로 돌아보아. 먼저는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얘기냐?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봐봐, 저 김집사 하는 집 봐봐, 이 집사 하는 집 봐봐, 저 사모님 하는 집 봐봐,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저런 모습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 봐봐, 밧세바를 범했어. 그리고 나서 말이야 하면서 솔로몬을 욕하고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구나. 지금 여기도 봐봐요.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진 모세조차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무슨 일이냐? 사단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가서 물어요. 처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봤니? 읽어봤대. 성경에 몇 명이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따져요. 그래서 따지지 마. 성경에는 2사람밖에 안 나와. 깜짝 놀라요. 하나님과 나. 아브라함 얘기 같지? 아니요, 그거 내 얘기야. 이삭 얘기 같지? 아니야, 내 얘기야. 야곱 얘기 같지? 아니야, 내 얘기야. 야곱은 이렇게 했는데 너라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가는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 던지는 거야. 네가 그랬어! 하고 그러면 내 마음 상할까 봐. 사람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염려해줘 갖고, 아브라함은 말이요,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인신매매를 시도했었어. 근데 너는 과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넌 믿냐? 믿는다면서 넌 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니? 하고 하나님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질문에 뭐를 해야 돼요?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네 자신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얘기죠. 근데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의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너와 달라. 이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좀 약간 구분된 사람으로서 너와 나는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비난하니까 저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죄를 진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좀 덮어줍시다. 용서합시다. 어루만져 줍시다 하면 뭐라 그래요? 저것도 저놈하고 똑같은 죄 저질렀나 봐. 벌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참 위험해요. 그러나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정신도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응? 참, 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16장 46절부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자, 연병이 시작돼요. 이제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14,000명,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 그때 이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그 향로에 향로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들 천주교 가면 그 앞에 가는 조그만 동자애들이 향로를 이렇게 흔드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 향로에 그 연기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항상 먼저 사람들 중에서 인정을 하면 빠른데 자꾸 인정을 하지 않아.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수기 17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각 지파의 수장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라. 그리고 지팡이에다 뭐를 해라? 이름을 새겨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전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그치?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 질서를 안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나서 그 질서를 잡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지팡이라는 게 왜냐하면 뿌리가 끊어져갖고, 이 교회에다가도 보면 꽃꽂이를 해놓으면 며칠 갑니까? 많이 가야 열흘 가요. 그리고 꽃이 시들어요. 꽃은 이미 잘리는 순간부터 끊고 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보고 불러가지고 그들의 지팡이를 거기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써요? 이름을 쓴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억지 쓰는 걸 보면 이랬을 거야. 만약에 지팡이를 갖다가 이름을 안 쓰고 집어넣잖아? 그러면 싹이 나면 야 저거 아론이 집어넣은 거하고 틀려. 저거 사기친 거야. 이렇게 또 나와. 사람들 못 믿어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카드 마술을 할 때 카드에다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진 카드에다가 당신 사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마술사가 그 카드를 잡아내는 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안 한 카드를 잡아내면요, 뭔가 짜고 친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의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론과 12명의 그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서 성막 안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라고 새겨진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토를 다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를 목회자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이지, 그것이 목회자가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 목사님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이 메시지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오는 메시지. 야, 이 사람은 생각을 해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니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아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내어 쫓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이 보낸 자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라 이거요. 그들의 권위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뗄 때 그걸 먹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 권세 누구한테 있어? 주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질서를 잡아갑니다. 잡아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끝인데,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끝나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3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미리암이 죽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뭐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한 1년 정도의 일들부터 이제 또 기록된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나중에 많이 봤다 이거지. 우리도 거기서 죽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아니,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디야. 죽는 게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냐? 돈 몇만이 없어 자살하겠다는 게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여.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4절부터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료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다. 그걸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다른 게 뭐냐? 없는 것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것만 보세요. 이 부부들 지간에도 우리 남편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짜증나고 우리 자식은 내가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이것만 보면요 정말로 미워져요. 뭐를 보여야 돼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성실이야. 그래도 저기 가족들을 챙겨. 좋은 면만 한번 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근데 나 그냥 짜증나. 또 그래. 왜 그것만 봐? 예쁜 것도 많이 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여기서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야. 없으니까. 너무 비참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대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속에 박혀져 있는 얘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일이 자꾸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분들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일이 너무 어렵게 되고 일이 꼬여. 제가 그랬어. 여기 이사 올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왔는데요. 한 달 정도부터 허리를 못 쓰는 거야, 내가. 엉금엉금 겨다녔어요. 나 울었어요.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설교 시간에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지금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막 그러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곳을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근데 그 순간순간만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야. 알았어, 내가 할게.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조금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도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를 해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모세에 대하여 사람들이 와서 대항을 하는 것은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뭐 해가지고? 방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그랬어.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랬어.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때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한테 야, 너 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가 한번 내 능력 보여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화가 나신 거야.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의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거부를 했던 이 모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너는 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다갖고 내가 기도했고 다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내 기도 얼마나 잘 들으신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와 아론 같은 인간들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는 신의 능력이 있고 나는 무슨 능력이 있고 나는 무슨 능력이 있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하나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나한테는 신의 능력이 있어. 나는 신의 역사가 있어. 나는 말이야, 무슨 역사가, 무슨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줘.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렌탈해서 사용하는 거야. 어? 렌탈해서.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걸 잠깐 렌탈해서 사용하고 돌려줘야 돼. 근데 이게 렌탈하고서 지 거라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건 뭐예요? 도둑놈이야, 그치? 도둑놈이야. 옛날에 그 천부교회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서 신앙촌이. 근데 뭐 나중에 뭐라 그래? 직거래하는 거야, 그 능력이. 렌탈한 걸 갖고 친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자, 10절을 읽었는데, 11절을 읽었는데, 11절 앞에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 번 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이 회의 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써.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번 내가 능력 한번 보여줘? 까불지 마라. 이 얘기란 말이야.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찾자는 얘기야.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얘기야. 예?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해서 좋은 거, 저는요 정말로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불과 한 5년인가 그 전에 이 교회들마다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카페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실을 갖다가 변형시켜 카페를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오라고 하는 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카페도 해서 먹으면서 말이요, 좋지. 아니요. 기도할 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돼. 내가 어느 교회도, 청주도 큰 교회도, 거기는 1층이 교회인데 거기를 갖다 다 헐어갖고 카페를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흔들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여러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는 게 있으니까 세우신 것이지, 난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맙시다.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평생 주님으로부터 렌탈해서 사는 인생들이야. 필요한 거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뭐 한 거예요? 렌탈한 거예요. 그거 갚아야 돼. 나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구원하셨다. 내 멋대로 쓰여야지.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렌탈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